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신 분이신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런 말은요,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간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전에 그 이름의 뜻은, 야곱의 이름의 뜻은 불황자, 탕자 혹은 나쁜 사람, 이렇게 인식됐던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형의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형 에서를 아주 그냥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사기꾼, 도둑놈 뭐 이런 이름이었는데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는데 야곱이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이름을 얻게 됐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야곱이 말이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축복하지 아니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가 와서 씨름할 때 붙잡고 나로 축복하지 아니하면, 지금 아침에 동이 트는데 그 동이 트기 전에 나로 축복하지 하면 안 되겠습니다. 못 갑니다. 지금 나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 허벅지를 분질러 놓고 아픈데도 계속해서 붙잡고 요청을 하니까, 축복해달라고 요청하니까 이름이 야곱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고 간구할 때에 그런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구나, 이건 난 잘 안 되는구나, 포기해버리면 이런 승리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고난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왜요? 라고 묻기도 하고 눈물로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그 씨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다리를 치셨지만 야곱은 여전히 매달렸습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간절함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은 미국 교회가 몇십 년 동안에 성도들이 줄여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신약교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신학교가 잘못된 이유는 교수들이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자유주의 사상을 가르치고 인본주의적인 양식사 비평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하나의 참고서로 보고 진리의 책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의 교훈서 정도로 보고 세상의 풍토를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가 병들어서 교회가 자꾸 줄어들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구속도 부인하고 부활도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고 윤리적인 것만 가르치고 공산주의 사상의 계급투쟁론의 영향을 받은 편협적이고 상대적인 자의적인 인권을 정당한 하나님의 뜻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교가 문제가 돼서 결국은 이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줄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사단이 말이죠, 박사학위 100개를 받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사탄이 무서워하는 건 뭐냐, 세상적으로 논문을 많이 썼어, 대단한 얘기를 많이 썼는데 사탄은 그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는 것은 무릎 꿇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사단이 가장 무서워한다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래도 기도할 때 그 아이의 기도가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기도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상당히 성경을 상고하면서 신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베레아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 교회가 세워진 것이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참 신사적으로 성경책을 받아들였는데 기도 안 하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인본주의 사상 자꾸 들여와서 얘기해서 그거 가지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어야 그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설교하는 법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설교하는 법, 너 설교 이렇게 해라, 설교의 모범은 보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설교하는 법이 이렇다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아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인이 삶 가운데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시고, 또 기도할 때 답답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무더운 여름에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로 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시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겨내시고, 마음의 답답함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기도함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있는데, 야곱 이후에 모세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패역한 일을 한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 산 아래 백성들은 그가 내려오자 늦게 내려오니까 아론에게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더니 할 수 없이 아론이 그리고 얘기하기를,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건져낸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세상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그러니 십계명에 말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말씀을 거역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상 제일 싫어하는데 그런 거역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 10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이기는 그런 기도를 모세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백성들 심판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보시고 심판하지 마옵소서. 중보하며 간절하게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예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랬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내가 이 고륙의 친척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내 기쁨인데 내가 혹시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우리 백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신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은 바로 모세에게 중보기도 하면서 모세로부터 배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었는데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상 숭배자 약 3,000명을 처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다 심판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3,000명만 처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거역하며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일었었습니다. 이 반역은 단순한 정치적인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거스른 죄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온 회중을 멸하시려 하였지만 모세와 아론은 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청해요. 민수기 1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기도한 거예요. 시작.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중보기도의 본보기에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잘못된 법을 만드는 악령의 역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이들로 말미암아 우리 백성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 백성을 진노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찬동하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말로 이 다른 사람을 다시 새로운 역차별하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법안, 또 각종 이상한 법안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 지도자를 또 사람들이 백성들이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표하면서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하지 마시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다가 백성을 다 심판하겠다고 하시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지도자들 하나님이 또 솎아내시더라고. 그걸 보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이기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모세와 같은 기도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합과 이세벨로 말미암아 아합 왕과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자꾸 섬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아세라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열왕기상 18장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렇게 말씀. 이 말씀 가운데 뭡니까? 백성들이 말이죠. 언론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 바알에게 다 마음이 빼앗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하신 걸 볼 수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하나님으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기도의 결과를 엘리야를 통해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는 왕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요, 사내립이 조롱하면서 말이죠, 막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다 싸고서 너희가 히스기야 왕의 얘기를 듣지 말라. 그들이 히스기야 왕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하는 얘기도 믿지 말아라.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을 막 그냥 조롱하고 또 조롱하고,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편지를 받아들고서 너희 항복하라. 그러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이 백성을 그대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37장 16절로 20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말이죠, 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죽어나가고, 전쟁에서 완전히 자기들이 스스로 포기하고 가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서 승리하고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시는 그런 기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이기시는, 간절하게 매어 붙잡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삶이 힘들어. 기도해도 뭐가 좀 안 돼.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하고 좀 떠났나? 나하고 관계가 없나? 이런 마음이 들수록 더 야곱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돼. 주님 나에게 축복하지만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금광이 있는데 그 금광을 찾으려고 막 파내고 그래도 금이 안 나와. 그래서 한참 파내다가 돈 다 써서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 포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걸 팔았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그걸 사가지고 파놓은 상태에서 팠더니 1m 파고 들어갔는데 금강이 딱 발견된 거야. 예. 얼마나 안타까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주님,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끝까지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예?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끝까지 붙잡고 붙잡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더 붙잡는 게, 간절하게 붙잡는 게 하나님을 이기는 거더라고. 두 번째, 능력이 나타나는 규칙적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기도는요, 위기 속에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근데 규칙적인 기도는 평소에는 평범해 보일 수 있어요. 매일 새벽 기도 나가죠. 평범해 보일 수 있어요. 저녁에 9시 기도 매일 평범하게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볼 수 있어. 혹은 개인적으로 또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한 10분이라도 혹은 30분이라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평범한 것 같은데 위기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규칙적인 기도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하는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절 나라를 잃은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바벨론의 고위관리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방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아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 이러면서 말이죠. 말도 안 돼. 우리가 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다니엘을 시기했단 말이죠. 다니엘의 정적들은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법까지 만들었어요. 왕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겠다는 법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기록합니다. 성경 분명히 기록하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예,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이 말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옛날부터 기도했던 그 영적인 거룩한 습관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가지고 다니엘을 살려내게 하시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다시 들어가서 사자굴 속에 다 죽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루 3번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침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고, 정오 기도는 바쁜 일상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했고, 저녁 기도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또 기도의 장소도 중요하게 여겼는데 성전에서 기도했고,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잘 나갈 때에도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따라서 하시다. 교만하지 말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합시다.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 예. 성경 말씀에는 겸손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만함이 들어올 때 하나님, 내가 교만하면 안 되겠습니다. 교만하면 망가지니까, 망하니까 한순간에 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기도해서 우리 교회 처음에 부흥회니까 할 일이 많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건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늘 하던 기도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늘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기를,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마. 그럼 또 힘없고 나가서 일하는. 그 부채가 잔뜩 있고 이걸 감당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로 참 신경 쓸 도 많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지혜 주셔가지고 파고수도 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 파고수 교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5천 명이 넘어. 할렐루야. 네. 아멘이야.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렇게 한 거지, 사람 힘으로 되나요?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 지금 정화조가 수억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고쳐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부채를 지니 힘듭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시에서 말이죠, 정화조를 저 양대동으로 갔다가 논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괜히 쓸데없이 걱정했더라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LED로 바꿔라 그래가지고 LED도 바꿨어요. 갑자기 전기세가 확 주니까 말이죠, 한전에서 놀래가지고 계량기 바꿨는 줄 알고 와서 3번이나 계량기를 와서 검사하고 조사하고 또 바꾸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 몇 분이 가가지고 한전에 책상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왜 의뢰를 의심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때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인들 가운데도 보면 여러 가정 보면 참 답답한 일 많이 있어요. 신방하다 보면 이 집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집은 이 법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잘 안 돼서 응답이 안 된 데도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 가운데 아프신 분도 계시고, 참 이 가정은 이런 재정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런 법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이런 문제도 해결되고, 또 가끔 보면 좀 성품이 조금 급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런 분들도 좀 하나님 누구를 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시간을 따라서 이 9시 기도 가서 기도하고, 또 새벽에도 가서 기도하고, 또 사무실에 있을 때 또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 보면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다. 이번에도 충남 인권조례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도의원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여러 과정이 있지만 책 한 권 써서 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하나님 너무 이 인권에, 너무 공산주의 계급 투쟁론에 편향적인 인권을 자꾸 얘기하고, 노동자, 농민, 학생 이런 거 자꾸 이러면서 편향적인 것만 가지고 하니까,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자꾸 너무 사람들이 악해져 가지고 말이죠, 내 인권만 자꾸 얘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통합적으로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천부적인 인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권도 있고 보편적인 인권도 있고, 그런데 그걸 통합적으로 생각 못하게 하고 편향적인 것만 자꾸, 학생만 나는 내 인권만 주장한다,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 없이도 이 통합적인 천부적인 인권을 가르칠 수 있는 근거들을 많이 찾아내서 그걸 또 교육할 수 있게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도 알려주고 또 공무원에도 가르쳐주고, 통합적인 인권, 바른 인권. 사람이 걱정되고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적 인권을, 보편적인 천부적인 인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잘 길러내서
충청도의 훌륭한 교육사로서 그런 인권 교육사로서 길러내게끔 내년도에 제가 충기청 회장이 되는데 그렇게 좀 예산을 좀 잡아가지고 도에서 좀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단 말이에요. 훌륭한 그렇게 교육받아가지고 훌륭한 우리 시의 이 의회 의원으로 또 혹은 도의 의원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7절에도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비하리이다. 아멘.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다 붙잡고 의지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이긴다는 표현이 혹시 오해되지 않게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변케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필요한 대로 바꾸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